한번 차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맷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표돈 선교사님께서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갖기를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중동 선교에 대한 모슬렘 선교에 대한 말씀은 참 듣기 힘든데요. 오늘 말씀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과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죠. 시간을 시작하시고 공간을 시작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있게 하신 분이 저희가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과 믿음을 주셔요.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품는 것,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 사실 아버지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시는지, 아버지의 생각은 인류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사실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도 같지 않고 아버지의 시선도 같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의 실존을,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세상 가운데 난 늘 부딪히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온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사실 우리는 미국 땅에 있지만 한국 땅에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아버지와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는 복잡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선교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실존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하게 거부되고 부인되고 그리고 부정되는 시대가 우리에 살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건 이제 그 전 세계 작년 2018년도에 그 종교별 세계 지수입니다. 근데 한 그 캐톨릭을 포함한 기독교를 포함해서 전부 다 한 25억이 좀 되고요. 이슬람이 한 18억이 좀 넘어요. 한 18억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한번 근데 저기 초록색에 있는 그 부위가 좀 어딘지 아시죠? 미들리스트입니다. 아랍 리그죠. 그렇죠? 저기는 다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도 거부하고 있죠.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갈색과 짙은 갈색으로 칠해진 곳이 미들리스트예요. 중동. 근데 저 지역만 유일하게 동성애를 죄악으로 생각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동성애는요 살인죄입니다. 감옥을 반드시 가야 되고 죽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 가운데 세워진 모든 서구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 국가들은 동성애를 다 수용하고 있어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호주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귀한 공동체가 있어요. 가족이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가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공동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휘말리고 있습니까? 휘몰아치는 그 정말 세상의 풍파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가정과 교회가. 가정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까? 왜 계속 성장시킬까? 괜히 고민이 돼요, 사실. 근데 그들 가운데 죄악이 간영하면 하나님이 그냥 냅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정신 속에서 형성된 서구보다 더 죄악시되는 것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맡겨버리고 동성애 할 수 있지. 성향인데. 인간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 가운데 얼마나 그 진화론의 교육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을 지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다 일반적인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이 세대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넘겨주세요. 이슬람이 현재 작년까지 18억 3천만. 매년마다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한민국도 100만이 넘을 겁니다. 지금은 20만이 좀 안 되지만요. 한번 이기요 자연적으로 급성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잡을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한 300에서 400만 가까이 되는 무슬림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요. 10년 뒤에는 1000만이 넘을 겁니다.
기독교인의 인구의 숫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들이 성장할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매년마다 텔아비브에서는 경제의 도시고 모든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저 텔아비브에서는 매년마다 동성애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 모이는 숫자가 작년에 25만이었어요. 텔아비브 시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축제였다. 우리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축제한다.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보여드린 중동에 유일하게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랍권에 있는 무슬림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썩은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지중해를 밀어버리고 싶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악이 중동에 있는 다른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에게 전파될까 봐. 오히려 자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 넘겨주십시오. 네. 매년마다 이러죠. 점점 매년마다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건 지금 영상이 안 나오는데 넘겨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지금 전 세계 난민이 6,800만입니다. 6,850만 작년 통계가 그렇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의 숫자보다 많은 난민이 전 세계에 지금 배회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미국은 전혀 세계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런 바람도 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요,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있을 것인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형제가 형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지진이 그리고 난민이요, 성경에 의하면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발생할 겁니다. 저희 선교하는 사람들은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난민의 사태를요, 전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의 전조 같다.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나서 평화를 찾고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시작.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들이 저렇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진화론과 동성애의 확장이 형성되고 이슬람이 성장하는 가장 주인은 뭘까요? 이슬람이 무서워서입니까? 굉장히 공포적으로 확산하죠. 잘못 건드리면 막 이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전 세계에서 막 달려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의 문제점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리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빛으로, 생명으로.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죠. 혹시 아십니까? 이슬람이 태동할 때 그 아라비아 반도 가운데 메카와 메디나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았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이 태동한 이후에 1세기도 안 돼서 지중해 전역이 다 이슬람화됩니다. 왜요? 이름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지금은 깨어날 때, 지금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사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님께서 요구하는 바예요. 제가 선교사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혹시 저를 초대하는 거 어디 가서도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정말 내가 그 관계, 그 만남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내가 같이 이렇게 옹알이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웰빙 세대죠.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 사실 천국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은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늘 한 주 동안의 세상 가운데서는 부딪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 삶을 살고 교회 와서 그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주님께 이 한 주 동안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큰 에너지로 다시 서로 간에 힘을 얻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나를 통해서 어떤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계시록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가요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서 아주 작은 소규모의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환경은 정말 큰 태산과 같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거리였어요. 사실 필라델피아는 어떤 곳이었냐면 잦은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환경적으로 안정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렇게 아주 미국처럼 이렇게 아주 펼쳐져 가지고 정말 푸른 잔디와 수많은 나무와 막 좋은 땅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힘든 그런 지진의 역사 때문에요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또 하나 필라델피아는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제2의 아테네라고 했어요. 신들의 도시인 아덴보다 버금가는 도시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우상의 종교, 혼합 종교로 가득한 도시가 아덴이었어요. 근데 그것과 같은 도시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사실 모든 종교들이요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 근데 그곳에 아주 작은 모양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가 필라델피아 공동체. 그리고요 당시 로마가 그 지중해 전역을 지배했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실 이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라고. 그 당시 황제는요 신이 왕이 된 존재, 신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존재라고요. 모든 것의 주권과 통치가 그 왕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신들에게 예배를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뭔가 살아가려면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일들을 추스리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그런 환경이 필라델피아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막 이렇게 활동하고 사도들이 활동하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가장 큰 집단이 있었어요. 누구죠? 유대인들. 또 하나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메이저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집단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정말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갇혀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넉넉지 않고, 그 넉넉지 않음이 도저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아주 보잘것없던 능력이, 그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님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과 주의 말씀을요, 타협하지 않고 그 거대한 그룹 앞에서요,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 그들이 믿는 바 그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시고 천국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천국을 선물로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은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이상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요, 선명하게 만난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명한 거예요. 아니, 어떤 종교에 자기들이 신앙하는 믿음의 대상인 신이 자기들과 같이 되어서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시고 천국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정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만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요, 성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찾아와서 서 계신 성자 하나님,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고 보십시오. 온갖 풍파를 다 지냈던 그 사도 요한이요, 계시록을 쓸 때 영화로운 그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 같이 쓰러져요. 90대가 넘은 그 노인이 모든 풍파를, 모든 박해와 핍박을 다 받은 사람이 주님을 보니까 죽은 자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크고 높고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환경이 다가와도 그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첫 번째 7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정말 만난 것까지. 노년은 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계승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시대가 노년의 시대입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에 붙어 있도록, 그 믿음의 자신들이 되도록, 자녀들이 되고, 또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간이 노년의 기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고 통치자면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거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오래되신, 연세되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머지않아 이 낡아질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요,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온갖 고생하다가, 온갖 질병 가운데 치름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아십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뭡니까? 죽음이 앞에 있다는 게 죽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인 사단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와 죄와 사망, 그리고 죽음 뒤에 찾아올 심판을 어떤 인류가, 어떤 인간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밟고 일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면,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정말로 주로 통치하시는 분이면, 그분이 나의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우리는요,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살아남이 있어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을 수할 겁니다. 죄 문제도요, 끝나는 겁니다. 죄와 씨름하되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를 누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누가 이기죠? 마귀의 역사를.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그 몸 되는 곳에 머리로 계신 그 공동체, 예수님이 세우는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 공동체만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우리의 인생은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세상적인 종말이 있고 온 인류에 대한 종말이 있지만, 우리가 깨어서 내가 지금 앞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주님이 늘 하시죠. 사람의 유혹을 받지 말라.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정말 예수님과 그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내 마음 중심에 또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셔서 정말 이 마리에타 천녀, 아틀란타 천녀, 우리가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을 가지고도, 두 사람을 가지고도
10사람을 가지고도 세상을, 어둠을,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존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냐 없냐가 문제지. 생명이 있으면요, 아주 강력한 바위 돌덩이 속에서도 생명이 자라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냐 안 하냐, 그것이 실은 관건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못 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6월 중순에 다시 중동으로 다시 떠납니다. 1년 동안 이 땅에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자리는 어디인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에서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선교사로 보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집을 떠난 그 탕자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의 무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돌아와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 두 무리밖에 없어요. 세상에는요,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동료고요, 나의 가족이고요, 나의 아군이에요. 왜냐하면 한 하나버지, 한 주님,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거든요. 이 하늘 가족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받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우린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원수가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의 몸이고 가족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도 그 사랑을 보여. 근데 어떻게? 목숨을 버리면서 형제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면 제가 고민했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들이 지킨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형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을 때 심판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종말을 맞이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는 형제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모든 달란트를 다 통원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거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아,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생명을 걸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부름입니다. 우리의 적은요,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마귀예요. 우리의 적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이 존재만이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고요, 나머지 믿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고 형제고, 정말 그래요. 사실 나의 동료고 아군입니다. 아군.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두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남겨두신 거잖아요. 그렇죠? 형제끼리 사랑하고 부모를 증거하고. 이 두 가지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9절 해볼까요? 9절 마지막 절에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10절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게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고. 12절에는요.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부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그 위에 세운대. 이게 뭐냐면 나의 소유로 완전하게 확증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이제 너는 나의 것이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필라델피아를 격려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인데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필라델피아를 소개하시는 이 마지막 절에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같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과 교회 같기를 원한다고요. 사이즈가 큰 숫자가 많고 적으면 주님은 관계없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시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과 니고에이션 하시죠?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있으면 50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가다가 이제 마지막 끝나죠.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명하지 않겠다. 니느웨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요나 한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니느웨에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인인 요나가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레미야 5장에 보니까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 앞에 우리가 사실 책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연세 있으신 분도 환상과 꿈을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서도, 안방에 계시면서도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데 내가 기도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수많은 난민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저 땅에 기근이 있어요. 저 땅에 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버지 알려주세요. 세상을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지역 마리에타와 아틀란타와 미국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게 하는 그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 목사님과 이 마리아타 제일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 필라델피아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